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2장 1절에서부터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6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게 함이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니.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복음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한 내용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내용들을 기록했는데 첫 번째 올라갔을 때에는 우리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아무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계시를 가지고 3년 동안 정리를 했어요. 그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머물다가 이제 다시 14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됐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 5번을 기록되었는데 이번에 이제 2번째고 세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예루살렘 회의 때 1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5번째 그리고 이제 로마로 이제 압송돼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14년 후에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그 이제 고 전이겠죠. 뭐 고 시기쯤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아무튼 14년에 이제 올라가게 된 거예요. 14년 올라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냐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말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 당시에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에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전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나와 함께한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항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율법의 모든 행위를 다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 이야기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걸 이제 나중에 얘기하려고 한 거다. 원래는 그걸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너희의 편의를 봐줘서 그런 거지 너희가 이제 지금이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바울이 그게 아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저기에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의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이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이에요. 1차 회의를 열고 그 예루살렘 회의를 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이방인들 할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행해야 되나? 아니, 할례를 할 필요도 없다. 그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회의가 15장에서 이 갈라디아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야기를 건의를 하고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는 그 전에 기록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정리된 다음에는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유대인과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논란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제 생각을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복음은 그 무엇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유일하게 영원토록 존재하고 영원토록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걸 안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도 할례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분별력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타협할 것과 그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타협하지 말 거는 복음이에요.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려를 할 뿐이에요. 배려.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려하고 타협하고 구분을 못할 때가 있어. 좋은 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요. 그러나 죄인들은 우리가 그들 불쌍히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 죄인,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예요. 그러나 동성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을 돕는 거 우리가 해야죠. 왜냐하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불쌍히 여겨주는 거,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들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거죠. 그거 하고 우리가 복음을 변질하는 건 다르다.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거죠.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타이버지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분별을 해요. 근데 세상은 그거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세상을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당시에도 그 유대교에서 그 들어왔던 성도들, 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이고 유대교에서 살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다 우리 다 할례 받았잖아. 너가 이방인으로 들어왔는데 네가 할례 안 받았잖아. 우리가 똑같이 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구분을 하는 거죠.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그 복음 전도자로 또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서로의 그 사역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나눴다라는 거죠. 그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베드로는 이 유대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대상들이 다른 것뿐이지 그 복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11절에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디옥에 이제 온 거예요. 바울이 그 사역을 했던 안디옥에 온 거죠. 거기 왔을 때에 그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야고보에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도자가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이방인과 음식을 먹다가 베드로가 그 할례자가 두려워서 그들과 밥 먹는 것을 물리치고 가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건 게 식사라는 거 우리는 식사라고 하는 거를 그냥 한번 밥 먹는 건데 이들은 같이 밥 먹는 같은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들과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고 나니까 남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안 하는 거죠. 바나바도 유혹돼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복이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인 것 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또 우리가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거 교제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의롭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고넬료를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걸 예수 믿게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먹어라 더러운 거를 먹으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안 먹는 때는 하나님이 이제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교제를 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야고보를 통해서 온다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책망을 받을까봐 그 일을 행함으로 그 일이 모든 그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성도,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 책망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면 우리가 유혹될 수 있고 세상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건 뭐냐면 정확하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자유를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정확히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거를 모른다.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되는지 모른다. 행동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그래야 베드로처럼 외식에 유혹되지 않아요. 베드로도 외식에 유혹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15장에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분별과 배려, 오늘 말씀은 이 분별과 배려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 내가 어떻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하는 것을 정확히 모른다면 내가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분별한 그 은혜를 가지고 배려하면서 내가 그 죄인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그게 배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동성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라고 하는 건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동성애잖아. 예수님께서 어떤 자들도 다 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해야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 베드로가 잘못한 그 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책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유도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도 새롭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그들을 배려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